말씀의 제목은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 그리고 죄 용서입니다. 좀 길지요. 길어도 우리가 익숙한 내용이기 때문에 잘 기억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무슨 어떤 내용입니까 이것이? 사도신경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예배 때마다 고백하는 되풀이해서 암송하며 고백하는 사도신경의 내용에 이것이 들어있습니다. 사도신경의 마지막 부분이 이렇게 되죠.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죄를 용서받는 것에 대한 신앙 고백을 왜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를 믿는다는 이 고백 뒤에다가 위치시켰을까? 왜 이 고백에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를 믿는 믿음을 고백한 이후에 용서받는 것을 확신하는 고백을 하게 했을까? 조금 이상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죄를 용서받는 것은 어떻게 해서 용서받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님으로 믿는 믿음에 의해서 우리는 용서를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용서받습니다. 그렇다면 어디에 나와야지 더 적절합니까? 사도신경 어디에 죄를 용서받는 것에 대한 신앙 고백이 나와야 됩니까? 말씀하십시오, 빨리.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분으로 인하여 죄를 용서받는 것과 이러면서 믿습니다. 이렇게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만약 우리의 구속사역이 단순히 예수님 혼자의 구속사역이 아니고 삼위일체 하나님의 공동사역이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고백하는 것이 이 사도신경이죠. 그래서 사도신경의 신앙 고백 가운데서 죄 용서를 고백하는 것은 삼위 하나님의 대속 사역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직접적으로 하셨지만은 그 모든 사역은 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신 사역이다. 이런 의미에서 만약 고백을 하는 것이라면은 또 위치가 달라질 수 있겠죠. 어디에 와야 됩니까? 마지막 삼위 하나님에 대한 고백. 나는 성령을 믿으며 그 다음에 죄를 용서받는 것과 그 다음에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이렇게 나와야 되는 게 더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도신경은 우리에게 사도들이 그리고 초대 교회들이 모두 함께 가장 모범적인 우리의 신앙 고백이라고 그렇게 여기며 계속 이렇게 고백해 왔던 세례를 받을 때마다 이 고백을 확인했습니다. 이 사도신경은 세례신경입니다. 세례 받을 때에 삼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고백하게 하는 것이 이 사도신경입니다. 문답식으로 한 거죠, 사실은. 당신은 이렇게 됩니다. 나는이 아니고 당신은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갑자기 이렇게 하니까 제가 기억이 안 나네요.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 당신은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까? 이렇게 세례를 받을 때 묻는 거예요. 세례 집례자가. 그러면 세례 받는 자가 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든지 아니면 아멘 하든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두 번째로도 당신은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이렇게 물으면 예, 나는 이렇게 하면서 쭉 예수님에 대한 그 신앙을 고백을 하는 겁니다. 세 번째로 또 성령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묻고 예, 아멘 이렇게 대답하고 그렇게 한 다음에 세례를 줬던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 시간에 이 사도신경을 고백하는 것은
우리가 세례받은 그 순간을 되새기면서 그 믿음을 다시 한번 우리가 되새기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 그렇게 믿음으로 그렇게 세례를 받았습니다 하는 것을 이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번 나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확인하는 그런 과정입니다. 세례받는 그 장면을 생각하면서 세례받았던 그 기억을 떠올리면서 우리가 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죄 용서에 대한 신앙 고백이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를 믿는 그 믿음의 고백 다음에 이렇게 미치하게 되고 그 다음에 고백하게 되는 이유를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확인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참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 그것을 우리가 확인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이 정말 그런 믿음인지, 정말 이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를 믿는 믿음인지, 그래서 죄 용서를 받는 믿음인지 이것을 우리가 점검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용은 어느 인적이 없는 들판에서 살인사건이 난 경우를 예로 든 것입니다. 들에 엎드러진 피살된 시체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1장 1절이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차지하게 하신 땅에서 피살된 시체가 들에 엎드러진 것을 발견하고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들이란 말은 우리말 표현에서는 그냥 일반적으로 들이지만 히브리어 표현에서는 황무지, 벌판 이런 뜻입니다. 사람이 경작하지 않은, 우리가 뭐 밭도 있고 뭐 이렇게 사람이 왕래가 있는 그런 들을 말하는 게 아니고 사람이 왕래하지 않고 사람이 사용하지 않고 사람의 인적이 없는 그런 들판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거기서 사람이 죽었다.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아무도 그 현장을 본 사람이 없다는 뜻입니다. 사람이 보지 않는 가운데서, 알지 못하는 가운데서 살인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요즘 같으면 DNA 채취하고 이렇게 지문 채취하고 해가지고 혹시라도 범인을 잡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옛날에는 그렇게 아무도 보지 않았습니다. 뭐 아니면 확실한 증거가 또 자락이라도 떨어져 있다든지 그렇지 않은 다음에야 범인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말하자면 이건 범인을 알 수 없는 그런 살인사건이 된 것입니다. 이 살인사건은 정당한 살인사건일 가능성은 별로 없는 그런 사건입니다. 원래 이스라엘에서는 사람을 만약에 사람이 억울하게 죽음을 당했다든지 그 사람이 마땅히 죽을 죄를 저질렀을 경우는 당연히 재판을 하면 그 마을에서 재판 가운데서 그 사람을 사형 언도를 내리고 죽일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특히 사람을 죽인 자는 정말 부지불식간에 모르고 아무 의도 없이 사람을 죽인 것 외에는 고의로 사람을 죽였을 때는 사형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군가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죽였다. 그런데 그 사람을 내가 그 사람에게 복수를 해야겠다. 그러면 굳이 개인적으로 복수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을 죽였다는 그 사실을 증언만 하게 되면은, 증인만 두 사람만 세우면은 그 사람에 대한 복수를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공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아무도 보지 않는 들판에서 사람을 죽였다 하는 이 사실은 개인적인 어떤 원한, 정당하지 않은 원한, 그런 것으로 사람을 죽였다 하는 그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살인사건은 정당한 살인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이 죽을 죄를 저질러서 죽은 것이 아니고 죽을 죄를 저지르지 않은 사람을 죽인 그런 무고한 살인입니다. 무지한 피를 흘린 살인이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죠. 8절에 여호와여 주께서 속량하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사하시고 무지한 피를 주의 백성 이스라엘 중에 머물러 두지 마옵소서. 이 무지한 피, 무지한 자를 죽인 이 피에 대한
하나님은 책임을 이제 이 마을에 이 들판에서 죽은 사람에 대해서 이제 물으시는데요. 이 무지한 죄를 죽인 살인 사건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 가지 중요한 계명을, 두 가지 중요한 교훈을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생각에는 언뜻 이 사람이 억울하게 죽었으니까 억울함을 풀어줘야 되는 것이 급선무다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서 더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억울함을 풀어주는 일보다 이 무지한 피를 흘린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지한 피를 흘린 것에 대해서는 절대로 그냥 넘어가지 않겠다고 신명기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무지한 피를 흘린 것에 대해서 속죄의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그 무지한 피에 대한 진노를 하나님께서 그 땅에 내리시겠다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이 무지한 피가 흘려졌습니다. 근데 이 무지한 피를 흘린 누군가를 찾아서 그를 사형시키면 이 무지한 피를 흘린 죄가 사해지는데, 씻겨지는데 그것을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 무지한 피에 대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계속 그 땅에 머물러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진노를 해결해야 된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어떻게 처리해야 올바른 해결이냐? 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두 가지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첫 번째가 공동체의 원리입니다. 바로 우리 사도신경에서 우리가 고백하고 있는 거룩한 공교회의 원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중에 있는 문제, 우리 중에 일어난 범죄, 우리 중에 일어난 이런 무지한 피를 흘린 죄와 같은 이런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죄에 대해서 하나님은 내가 하지 않았으니까, 내가 저지르지 않았으니까 나와 상관이 없다. 그렇게 우리가 인식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 말하는 것을 하나님은 받아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너희가 공동으로 책임을 해라. 이건 너희들의 공동체 속에서 일어난 일이다. 너희들 공동의 문제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마을 전체에다 책임을 물으십니다. 이 살인사건이 일어난 곳과 가장 가까운 마을을 택해라. 그리고 그 마을에 장로들을 불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을에 장로들을 부른다는 이야기는 그 장로들 몇몇이 책임을 지라는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마을 전체가, 장로들은 마을의 대표가 됩니다. 마을 전체가 이 살인사건에 대해서 책임을 지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안 주겠어요. 나는 안 주겠어요. 그러면서 나와 상관이 없다고 말하면 안 됩니다. 사실 억울할 수 있죠. 단지 가깝다고 해서 우리가 책임을 져야 됩니까? 우리 중에 누구도 그 사람을 죽였다는 그런 의심을 받을 만한 짓을 한 사람이 없는데, 이러면서 우리가 그런 책임을 져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반항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명령으로, 계명으로 이렇게 할 것을 분명하게 지시하십니다. 우리 중에 누군가 무지한 피를 흘렸습니다. 누군가 억울한 일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가해자가 없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은 너희가 책임을 져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마땅히 우리가 책임을 져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남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중에 누군가가 억울한 일을 당하고 우리 중에 누군가 피해를 당한 그 일이 남의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음으로써,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로, 우리의 주인으로 모심으로써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었고 예수님께 속한 자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우리의 머리로 하고 예수님께 붙어서 우리는 예수님 몸에 붙은 지체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하는 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족 중에 문제가 일어나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이 일은. 남의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형제 자매들과 한 가족이 됩니다. 심지어는 가족보다 더 가까운 표현으로 한 몸이라고까지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거룩한 공교회의 성입니다. 거룩한 공교회임을 믿는다. 우리가 거룩한 공교회임을 믿는다는 이 신앙 고백 속에는 이 고백이, 이 뜻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 일어난 일이 더 이상 남의 일이 아닙니다. 나는 그것을 인정하며 남의 일이 아닌 것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네. 거룩한이라는 이 말의 뜻은, 거룩하다는 말의 뜻은 예수님과의 연합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은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켜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착한 일을 많이 해서 거룩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거룩하다고 인정을 받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께 붙었습니다. 예수님께 우리가 순종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내 주인으로 모시겠습니다. 이 고백이 진실되게 일어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께 거룩하다고 인정을 받습니다. 예수님의 거룩을 우리가 받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노력과 우리가 착한 일을 열심히 하는 것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하다고 절대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많이 쏘아보시거든요. 하나님 우리 마음을 알거든요. 우리가 정말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하나님의 거룩을 이룰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너로서는 안 돼. 네가 내 아들에 딱 붙어서 내 아들의 말을 계속 들으면서 내 아들의 다스림을 받고 내 아들의 통제를 받고 내 아들의 간섭을 받는다고 그것을 진실되게 고백하고 내게 나아올 때 그때 나는 너를 거룩하다고 인정할 거야. 지금 당장 착한 모습이 아니라도 괜찮아. 내 아들에게 꼭 붙어 있기만 하면 나는 너를 거룩하다고 인정한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예수님께 붙어 있음으로써 우리는 거룩한 백성이 되는데, 거룩한 성도가 되는데, 예수님께 붙는 순간 예수님께만 붙는 것이 아니고 또 다른 일이 일어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공교회입니다. 예수님께 붙으면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나만 예수님께 붙어 있지 않다는 이야기. 그렇죠? 예수님께 붙어 있는 다른 지체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 붙음으로써 나는 예수님과만 관계를 맺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 붙어 있는 다른 지체와 자동적으로 관계를 맺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관계는 자동입니다. 이걸 거부하면 우리가 예수님께 붙을 수가 없습니다. 이걸 거부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께 붙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면 하나님 아버지의 형제들과 하나님 아버지의 다른 자녀들과 내가 형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걸 거부하면 내가 정말 하나님 진심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것이 아닌 것입니다. 이 두 가지는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같은 계명이란 말씀이 바로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셨으면 당연히 다르게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다른 자녀들과 하나님의 자녀들과 내가 형제가 됨을 인정해야 된다. 받아들여야 된다. 이것이 없으면 진정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했습니다. 마땅히 하나님의 다른 자녀들을 사랑하는 고백이 같이 와야 된다. 왜냐하면 우리는 한 가족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함으로써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심으로써 우리는 거룩한 자녀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우리는 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거룩한 공교회의 신앙 고백에 들어있는 의미입니다. 만약에 우리 가운데 문제가 일어났는데 우리 가운데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이 있는데 그것이 내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면서 나와는 상관이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면서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는다. 내가 안 했는데 이렇게 처신한다면 그 공동체는 거룩한 공동체가 아닌 것입니다. 거룩한 공교회가 아닌 것입니다. 거룩한 공교회가 아니면 하나님과도 상관없는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런 공동체를 그냥 두시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진노하심에서 빨리 이것을 해결하라고 말씀하시는 이 해결책을 제시하시는 이유가 이것입니다. 가장 가까운 마을이 공동 책임을 지라고. 자기들이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들과 상관이 없을 수 있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중에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가장 가까운 곳에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이건 우리의 책임이다. 우리의 일이다. 이렇게 여기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여기게 되면,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뭔가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 거룩한 공교회성을 고백하고 인정했다면은, 그 다음에 우리 중에 한 지체가 당한 그 억울함을 풀어주기 위해서, 그 억울함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발벗고 나서야 됩니다. 그냥 인식만 가지고 있으면 안 됩니다. 실제로 다가가야 되고, 실제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힘을 써야 되고, 노력을 해야 되고, 사람을 만나야 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의 교제입니다. 관계만 인식해놓고 실제적인 관계를 맺지 않으면 그 관계는 의미 없는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거룩한 공교회임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믿고 실제로 우리는 거룩한 공교회의 관계를 맺어가야 되는 것. 이것이 성도의 교제입니다. 이것이 남의 일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장치를 해주십니다. 조치를 해주십니다. 뭘 하라고 그러시냐 하면은 그냥 잘 해결하라 그랬으면 대충 무관심하게 해결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해보다가 방법이 없다. 찾을 방법이 없다. 도저히 이게 오리무중이다. 어떻게 이런 범인을 찾느냐. 그냥 허시무시 그냥 으야무야 그냥 대충 덮어버릴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게 하시지 않았어요. 어떻게 하게 하셨습니까? 암송아지 한 마리를 잡아라. 멍에를 매지 아니하고, 자, 아직 부리지도 아니하고 멍에를 매지 아니한 암송아지를 지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3절에. 그리고는 그 암송아지를 물이 항상 흐르고 갈지도 않고 씨를 뿌린 일도 없는 골짜기로 끌고 가라. 그 골짜기에서 그 암송아지의 목을 꺾어라. 자, 그 골짜기, 물이 항상 흐른다. 그런 표현을 했습니다. 골짜기에 물이 흐른다. 해서 그 골짜기에서 목을 꺾으라는 얘기는 물 속에서 꺾으라는 얘기입니다. 물 속에서 목을 꺾어버리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피가 흐르면서. 암송아지가 쓰러져서 그 물 가운데서 피를 흘리게 됩니다. 그 피가 물과 함께 흘러가는 그 자리에서 그 물 위에 어떻게 하라고 그러십니까? 6절에 그 피살되는 곳에서 제일 가까운 성읍의 모든 장로들이 이 모든 장로들이 참가했다는 이야기는 마을 전체가 참여했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이 마을 전체가 장로들이 대표로 가서 어떻게 합니까? 그 골짜기에서 목을 꺾은 암송아지 위에 손을 씻습니다. 피물이 흘러가는 그 위에다가 손을 씻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우리의 손이 이 피를 흘리지 아니하였고, 마치 그 암송아지 피가 무지하게 억울하게 피를 죽은 이 피살자의 피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그렇게 바라보면서 우리가 이 피를 흘리지 아니하였다. 그렇게
우리의 눈이 이것을 보지도 못하였나이다. 우리의 손이 이 피를 흘리지 아니하였고 우리의 눈이 이것을 보지도 못하였나이다. 이 맹세를 하면서 손을 씻으라고 하죠. 여러분, 이 맹세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암송아지 목을 꺾어서 피를 철철 흘리고 있는 그 암송아지 이 위에다가 손을 씻으면서 맹세를 하는 것입니다. 이 맹세의 의미는 만약에 나의 맹세가, 우리의 맹세가 거짓이라면, 조금이라도 거짓이 있다면 이 암송아지 목을 꺾은 것처럼 우리의 목을 꺾어 죽이셔도 됩니다 하는 그런 맹세 의미인 것입니다. 고대 사회에서 계약을 맺을 때 어떻게 맺었느냐 하면은 아주 중요한 계약을 맺을 때, 목숨을 걸 만한 그런 중요한 계약을 맺을 때 짐승을 잡아서 반으로 쪼개놓고 그 사이로 지나가면서 계약을 맺었습니다. 창세기 16장에 나온 아브라함과 하나님 사이에 맺은 계약이 바로 그런 계약입니다. 만약에 이 계약을 누군가가 어기면 이 짐승을 쪼개 죽일 것이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이런 맹세를 하면서 계약을 체결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장면의 맹세가 바로 그런 비슷한 맹세입니다. 자, 이 맹세를 하기 위해서 어떻게 맹세했습니까? 우리의 손이 이 피를 흘리지 아니하였고 우리의 눈이 이것을 보지도 못하였나이다 그랬습니다. 이게 정말 목숨을 걸고 하는 맹세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대충 그냥 조사하고 끝낼 수 있겠습니까? 정말 최선을 다해서 이 억울한 피를 흘린 억울한 피살자의 억울함을 벗겨주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발벗고 온 마을이, 온 성읍이 그렇게 뛰었을 것입니다. 자기 마을뿐만 아니라 주변 마을까지 같이 조사하면서 하여튼 온 동네가 나서서 이 살인사건을 수사했을 것입니다. 아마 대부분의 경우에 조그만 단서가 있었다면은 살인자를 찾게 되었을 것입니다. 굳이 이 암송아지를 끌고 와서 이렇게 할 필요 없이 살인자를 찾아서 아마 그를 재판하여서 이 피살자의 억울하게 죽은 이 피살자의 원한을 그 가족들의 그 억울함을 풀어주었을 것입니다. 이 가족들이 실제로 그렇게 풀어주지 못했다 하더라도 이 가족들이 그 온 동네에 그렇게 열심히 나서서 이 살인사건을 해결해주고 거기에다가 목숨을 걸고 우리가 정말 열심히 찾았는데 우리 중에는 없다 하는 것을 이 흐르는 피가 흐르는 물 위에서 맹세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 가족들이 억울함을 그가 마음에 품겠습니까? 아닙니다. 그렇게까지 최선을 다해서 자기들의 참 억울함을 풀어주기 위해서 애쓰는 온 동네에 그 장로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들이 충분히 위로를 받았을 것입니다. 아, 우리만 억울하고 우리만 당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이 일을 우리의 일로만 여기지 않고 우리 온 동네가 나서서 자기들 일처럼 이렇게 해결하려 애써 주었다. 되었다. 정말 범인을 못 찾아도 괜찮다. 이렇게 우리를 참 위해주고 사랑해주는데 우리 아버지는 죽었지만 우리 형님은 죽었지만 우리 아버지가 여기 아직 있고 우리 형님이 여전히 여기 있다. 이분들이 다 우리 아버지고 우리 형님. 이런 마음으로 이 공동체 안에서 이 공동체성을 확인하면서 우리가 한 몸이고 한 가족이라는 것을 확인하면서 이 피살자의 가족들이 피살자의 친척들이 위로를 받지 않았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성도의 교제인 것입니다. 이런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이 살인사건을 해결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 그랬습니까? 8절에 여호와여 주께서 속량하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사하시고 우리가 이렇게 맹세합니다.
이렇게 이 피살자의 가족들의 참 억울함을 우리가 해결하기 위해서 내 일처럼 남의 일을 여기지 아니하고 이렇게 발벗고 나서서 정말 뛰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 범위를 찾지 못해서 이렇게 맹세합니다. 했을 때에 여호와여 주께서 속량하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사하시고 무죄한 피를 주의 백성 이스라엘 중에 머물러 두지 마옵소서. 이제 더 이상 이 피를 우리 중에 머물러 두어서 하나님이 진노의 눈으로 우리를 계속 바라보지 마옵소서. 그렇게 할 때에 어떻게 된다고 합니까? 그 피 흘린 죄가 사함을 받으리니 그 피 흘린 죄가 사함을 받는다. 9절에 너는 이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여 무죄한 자의 피 흘린 죄를 너희 중에서 제할지니라. 이것이 정직한 일이다. 이것이 어려운 일이다. 바로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를 하나님 앞에 분명하게 보여드리고 고백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렵다 여기신다. 이제 되었다 하면 우리의 죄를 사하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로 사랑하심을 알게 되고 믿게 되고, 그래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모시는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됩니다. 내가 죄인인데 이 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예수님밖에 없다. 예수님을 믿어야만이 나는 이 죄에서 벗어날 수 있겠구나. 이 죄를 사함받을 수 있겠구나. 그렇지 않으면 내가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나는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구나. 이런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되고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우리가 예수님께 소속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부침을 당한다는 거예요. 접부심을 당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머리가 되시고 내 지휘자가 되시고 내 주인이 되시고 내 왕이 되신다는, 내 아버지가 되신다는 뜻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내가 예수님을 머리로 모셨다는 뜻은 예수님께 붙은 다른 지체, 예수님을 아버지로 또 아버지로 모신 다른 사람들과 내가 한 몸이 되고 한 형제가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따로따로 나만을, 나를 위해서 나와 상관없이 다른 사람들은 각각 따로따로 살던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우리는 이제 서로 남남이 아니고 서로 가족이 되고 서로 한 몸의 지체가 되는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바로 우리가 거룩한 공교회가 되는 일입니다. 거룩한 공교회에 속한 성도가 되는 일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예수님께 딸린 다른 식구들과 한 식구가 되고 한 형제가 되고 한 몸이 된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그 일 자체는 개인적으로 일어나는 일입니다. 나의 개인적인 결심으로, 믿음으로 일어나는 일입니다. 근데 믿고 난 이후에는 이것이 더 이상 개인적인 일이 아닙니다. 더 이상 믿고 난 이후의 나의 삶은 개인적인 삶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믿은 이후에는 우리가 연결된 자가 되고 우리가 공동체가 되었다. 우리는 더 이상 개인적으로 사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예전에는 네 일은 네 일이고 내 일은 내 일. 즉 관계없는 그런 사람으로 우리가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는 이제는 더 이상 관계없는 자로 살 수 없는 자가 돼요. 우리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네 일은 네 일이고 나는 나고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 사실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않은 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은 개인적이지만 신앙생활은 공동체적이라고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요한일서 4장 19절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으며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기에 받아오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아멘. 예수님을 믿고 성령 안에서 우리가 한 몸 공동체라는 이 공교회성, 거룩한 공교회성의 고백이 수반되지 않는 믿음은 참된 믿음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행동을 보지 않고도 하나님 이미 아십니다. 우리의 믿음이 참 믿음, 진짜 믿음인지, 정말 이 공교회성을 정말 진실되게 고백하고 정말 성도의 교제를 할 준비가 된 그런 믿음인지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인간의 마음은 참으로 간사해서 내가 정말 그렇게 믿었다고 그렇게 참 철석같이 나는 생각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자기 자신을 속이는 일이 참으로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믿음을 확인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네 믿음이 진짜인 거예요. 뭘로 확인하라고 그러십니까? 20절 말씀,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나 하나님 사랑합니다. 나 예수님 믿습니다. 그렇게 말하면서 뭐 하면요?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라.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거룩한 공교회를 믿지 아니하고 성도의 교제를 가지지 아니하는 자가 하나님 사랑한다, 하나님 믿는다 하는 것 거짓말이다. 이것 확인해라. 이걸 확인해라. 네 믿음이 진짜인지 확인해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내 믿음이 참 믿음임을 확인하려면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 고백으로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성령님을 믿습니다. 이 고백으로 그치면 안 됩니다. 그 뒤에 따라오는 이 두 가지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나는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를 믿습니다. 이 고백을 우리가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룩한 공교회에 여러분의 마음을 두시기 바랍니다. 이 거룩한 공교회에 마음을 두기 위해서 먼저 가시적인 이 지역교회에 먼저 마음을 두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이 그렇게 말하죠? 보는 바,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이 거룩한 공교회는 사실은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 온 세상, 온 우주적인 성도의 공동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보이지 않는 이 공동체를 우리가 정말로 사랑한다면 마땅히 보이는 이 가시적인 우리 눈에 들어오는 이 지역교회, 오늘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이 보이는 교회, 이 교회를 마땅히 먼저 사랑하는 것을 확인해야 된다. 이 교회를 먼저 사랑하는 것을 분명하게 확인하고 그 다음에 범위를 확대해서 보이지 않는 우리의 형제들까지도 사랑하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이지, 나는 온 교회를 사랑해. 그렇게 말하면서 보이는 교회에 대해서는 특별히 관심이 없다면 그 사랑이 진짜 사랑일 수 없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지역교회에 여러분이 마음을 두시면서 실제적인 일을 하시기 바랍니다. 마음을 쏟는 실제적인 일을 하십니다. 이것이 성도의 교제입니다.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다가가서 뭔가를 하시기 바랍니다. 마음으로 계속 생각하는 그것으로 그치지 마시고 실제적으로 성도 한 사람에 대해서 뭔가를 하는 것, 이것이 성도의 교제입니다. 특별히 한 사람을 계속 생각하면서 그분의 어려움을 계속 마음에 두면서 기도를 하셔도 됩니다. 이건 구체적인 기도입니다. 그냥 교회를 위한 두루뭉술한 기도 말고 그 사람이 어려움을 당하는 것을 보면서 구제를 해도 됩니다.
같이 놀아주시는 것도 성도의 교제입니다. 어쨌거나 개별적인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마음을 쏟으면서 구체적인 교제의 기회를 여러분 가지시기 바랍니다. 주중에 아무런 생각도 없고 아무런 교제도 없다가 주일날만 모여서 예배만 드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성도의 교제라 할 수 없습니다. 교회에 마음을 두고 우리가 일상생활 가운데서 계속 관심을 가지면서 전화 한 통화라도 하고 특별히 한 구체적인 성도를 향해서 기도하고 정말 같이 만나서 이야기하기도 하고 이런 일들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거룩한 공교회를 믿고 성도의 교제를 믿는 참 믿음의 소유자라는 것을 하나님이 인정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이 고백을 정말 진실되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